짧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애통하는 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못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요한 본분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복이 있다면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놓치면 신앙생활을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들어간 겁니다. 예수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당을 다니도 예수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주인으로 간 겁니다. 주인으로. 근데 많은 지금도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구원 받았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거는 내가 착각하는 겁니다. 주인 자리를 내가 빼앗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가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는데 사탄이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예수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이제는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인도. 자녀로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성도로 합니다. 성도. 이 성도가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거의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종합적인 축복.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 속에.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합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해야 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을 내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탁 드리고 나면 내 인생에 이제는 끝난 겁니다. 뭐가 끝났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싹 끝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우리는 예배 때 와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집에 갈 때는 다 담고 갑니다. 근심에 가득 차고 걱정이 가득 차고 예배 실패.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나의 것을. 내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 것을 가져가면서 모든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 자신은 문제 없어요. 예수님 자신은 문제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은 누가 문제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가 가득한 겁니다. 불신자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불신자 상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 그대로 남겨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합적 축복을 통해서 성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나면 뭐가 있어요? 마음에 힘도 있고 예배만 드리고 나면 기분이 좋고 문제도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 속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과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통해서 응답받아요? 예배. 그게 아닌데요 생각하면 그거는 내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예배 나와서 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성도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불신자한테 전화할 때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모든 문제도 예수 믿고 예배 가운데서 체험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예배 가운데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안내.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성도는 전도 안 되집니다. 뭐가 안 나옵니까? 전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전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전도 못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구원받은 이 성도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으면 나의 모든 문제, 그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많아요. 경제가 없어서 시달려서 어려움 당하는 문제가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 뭐가 와요? 정신 문제예요. 이거는 경제 문제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라는 것은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면 불안해야 돼요. 불안. 안정이 안 돼. 안정. 그 한마디 말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지지 않으니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뭔가 하면 집중을 해요. 집중. 뭔가 하면 빠져.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집중이라고 표현해야지만 집착입니다. 뭔가를 한다면 한 번 빠지면 10년이고 20년 계속 뛰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많이 생겨요. 뭘 하면 잘하니까 전문가가 돼. 전문가. 근데 자기는 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도우는 전문가는 됐지만 자기는 어떻게 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 마음에 즐거움과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가 많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그 사람에게 답이 안 됩니다. 답. 자기는 1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30년, 40년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갖출수록 뭐다 얘기해요? 고통이 더 많이 온대요. 고통. 배웠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성공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마음 상태. 이거는 치료 안 돼요. 병원에 가도 약 줘도 이 약이 혼미하게 만드는 약이지 정신 문제는 치료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간 기능도 약화되고 정신력도 떨어지고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안 먹으면 괴롭고. 왜요? 정신문제에서가 잠이 안 오는데 수면제 안 먹으면 멀쩡한 정신으로 고통받으니까 수면제를 먹는 거예요. 수면제 먹는데 잠을 깨는데 또 몽롱하는 거예요. 수면에서 빠져나오는 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과학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끝장나야 돼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중에서 은혜 받고 말씀 속에 딱 끝을 내야지 내가 새로운 시작이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처럼 어렵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축복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말하는 것이 다 육이에요. 육. 교회에서 우리가 육신의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은 틀린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주셔서 성도들이 응답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최고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뭐요? 성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 내 문제는 경제 문제인데 예배 드리는데 경제가 회복 안 돼요. 내 문제는 정신 문제인데 예배 드리는데 정신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내 문제는 가정 문제고 내 문제는 결혼 문제인데 예배 드리는데 해결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뭐가 해결돼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근본 문제. 예배 드리는데 뭐가 해결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건강이 잃었던 것이 건강이 회복되고 사람의 지혜가 없었던 사람의 지혜가 생기고 그러니까 가정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언제 끊기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도가 받을 때 이것이 깨지는 겁니다. 사탄 마귀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말씀이 선포 안 되는 교회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도가 조금 잘 살 수 있고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지만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성도에게 들어가야만, 이 말씀이 들어가야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성경에 예레미야서 33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이 임하는, 우리 속에 임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응답이 있어야만 예배가 내 인생의 큰 응답입니다. 응답. 이 부분은 안 되지만 성도가 계속 차도 다니려면 기름을 주유해야 됩니다. 차도 다니려면 정비소에 한 번씩 들려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계속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 성공. 내가 세상에 살아도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힘, 지혜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빨리도 다닐 수도 있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배 승리.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가 아닙니다. 이거는 1시간 내내 계속 강조하고 1년 365일 계속 강조해도 이거는 강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예배를 응답받아야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 내 삶의 모든 질이 달라지는 거.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지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따라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큰 겁니다. 영원한 것이고 이걸 성도에게 향한 계획과 성도의 가정에게 향한 계획과 교회에 향한 계획과 이 시대에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사는 것은 육신적으로 먹고 마셔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뭐 찾아야 됩니까? 절대교회. 이것을 찾는 것이 예배고 이걸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왜 내가 살아야 돼요? 왜 내가 이곳에서 일해야 돼요?
외간에 이 가정을 이뤄야 돼요. 모든 것이 절대 교육을 찾아야 돼요. 믿음으로 찾아야 돼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아직도 못 찾았다는 것은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이 비밀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 향한 절대 교육을 못 찾았다면 기도를 내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는 순간에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와셔서 말씀 받으면서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이 당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당신 사업에 대한 이걸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 이걸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이 삶이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말씀 인도. 이 부분이 안 되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안 되자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수준을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주영계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큰 것이 있습니다. 큰 건 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 믿어도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정홍빈 목사님이 뭘 놓고 그때 그 메시지를 하시구나 느껴질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동안 그때 내가 살 수 없어도 이 말은 제가 녹화를 했기 때문에 증거가 되어집니다. 크고 영원한 이것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포럼할 때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절대계획, 하나님의 내 가정, 가문에 대한 절대계획, 그걸 한번 찾아보고 포럼을 해보세요. 평상시 내가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75세 때는 아브라함을 불렀어. 하나님 뭐 하려고 불렀어요? 노인 아브라함. 결혼해서 아직도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뭐 하려고 불렀어요?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살다 가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서 10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아브라함 가문의 창세기 자체가 아브라함 가문 아니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이 응답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게 살합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인생 삽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는 시간, 그 축복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해됩니까? 예배를 들면 1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의 하루 같은 응답이 예배예요. 예배.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은 응답 받아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만 이런 응답 속에 우리 이 절대 계획이 찾아집니다. 예배 안 들고 집에서 영상 보고 뭐고 성경 봐서 이거 보인다는 사람은 지금 거진 거 없었어요. 사실적으로. 왜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나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나와요. 내가 그 가운데서 말씀을 주신다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 집에 있잖아요. 좋아요. 영적으로는 다 죽어요. 영적인 문제는 심각해지고 문제는 안 바뀌고 다 죽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여러 가지 정신 문제, 거기에 따라 뭐가 와요? 사람이 무너지는가 거기에 따라 뭐가 와요? 건강 문제도 와요. 거기에 따라 뭐 와요? 가정의 문제 와요. 거기에 따라 자녀들도 문제 생겨요. 이 코로나 말미암아 사람들이 집에서 다 묶여서 이 응답을 다 놓치고 있는 건 다 놓치고. 영상 예배 잘 드리죠? 한번 들어봐요. 지금 중국에서 동시에 예배 드리지만 제가 안타까운 겁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중국에서 예배 드리고 한국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 한 번 임하면 영원한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우리가 돈을 빌리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 자녀들은 어리니까 부모 보고 1,000원만 주세요 해요. 왜요? 1,000원이 자기한테 크거든. 조금은 자녀가 크면 부모 보고 10,000원을 주세요. 10만 원 주세요. 큰 것만큼. 근데 우리 어른이 돼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500원만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 500원은 주스 하나 사 먹고 또 모질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영원하고 완전한 응답을 주세요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인생에 길이 열리시는 거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기도해야 돼, 크게. 그러려면 기도는 크지만 응답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릇을 키워야 돼, 그릇.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을 10억을 또 줄 수 있고 100억을 줄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는 100만 원도 안 줘요? 내 그릇입니다, 그릇. 주도 계속 넘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응답을 우리가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이 나와, 애통. 언제 애통해요? 마음이 크게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애통이라는 것은 마음이 크게 아픈 거 얘기해요. 크게 아픈. 어떤 사람은 이게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아픈 것도 몰라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부모가 죽어갔는데도 웃고 있다니까요. 애통하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정상이야, 정상. 극히 정상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정상의 정상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우리 애통하는 마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아픔. 언제 큰 아픔을 해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없어지면 아파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을 없어지면 외로워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크게 아프다는 것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23장에도 2절에도 보고 37장 34절에도 보고 창세기. 우리가 성경을 조금씩 참고하면 도움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23장 2절 그리고 37장 우리가 34절 그리고 50장 10절 다 뭔가 하면 죽음 앞에요. 죽음 앞에. 이거는 아내가 죽음 앞에 남편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이 죽음 앞에 아버지의 고통하는, 애통하는 마음.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를 돌려보고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사람이 언제 제일 힘들어요? 이럴 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는 기절을 하는 거예요. 기절. 쇼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병도 온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이런 아픔 때문에 병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다 얘기했어요? 이것으로 끝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복이 하나님 앞에 복의 끄진 인도를 받아야 돼요. 복. 누구한테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 여기 끄진 보이는 거예요. 여기 끄진 보이니까 부모가 죽고 부모가 어릴 때 죽고 돌아가시고 아프고 했던 것을 다 보고 나서 상처가 돼서 자녀가 자라면서 정신문제, 육신문제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치료가 안 된다니까 이 상처를 받아가 평생 동안 아파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복 받아야 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 위로. 예수 믿으면 참 위로 안식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꼭 맞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힘들면 어디 가야 돼요? 친구 찾아서 술 한잔하고 와야 돼요? 노래방 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이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말씀을 찾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맞게 말씀을 찾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 이해됩니까? 이 말씀을 어디에?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믿음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이름이 전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 얘기하는 것은 적용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언약으로 얘기해요. 언약, 약속.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세상의 애통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때는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모든 것에 답이 돼요. 모든 부분에 답이 돼요. 어떤 답이 돼요? 해답이 되고 풀 수 있는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 당장은 우리가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지만 해답이 돼요. 이 문제가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풀었다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전번주에 저도 이렇게 자매님을 상담하면서 가정 문제가 커졌어요. 가정 문제가 커져서 이혼해냐 마냐 하는 이런 단계였어요. 저한테 이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그 가정의 문제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적용을 시켜주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걸 가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으로 딱 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시킨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모든 가정 문제는 당신 문제다. 여자가 잘못되고 상관없고 모든 문제는 당신 문제다. 당신이 하나님이 내놓고 가정에서 가장이기 때문에 당신 문제다.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노 하더라고요. 노 했는데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못 줬기 때문에 이 가정 문제가 이게 생기고 그 사람을 내가 돕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두 가정이 그 하루 사이에 이혼은 끝내버리고 아내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 한 2박 3일 동안 놀다 오겠대요. 잘했다고. 모든 문제 우리가 성령의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 삶 속에 적용하면 모든 것이 해답이 되고 응답이 돼요. 이해됩니까? 이걸 안 하면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10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계속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당해요. 조금만 적용시키니까 그 이혼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서로 원망하고 하던 가정이 탁 회복되면서 여자도 예수 믿고 남자도 예수 믿으니까 딱 응답 받는 거예요. 응답으로 오는 거. 나는 예수님의 해답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응답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같아요. 가정 문제가 뭐 문제고 이 적용이 중에 적절하게 사용. 그래야만 내 삶의 모든 것이 응답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작은 겁니다. 작은 것.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 남는 겁니까? 큰 것으로 연결돼요.
누가 연결시켜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큰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님 하시요. 이거는 작은 것은 체험입니다. 내 작은 체험. 요셉이 꿈꾸는 작은 체험. 꿈을 여러 번 꾸는 작은 체험. 큰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성령 역사. 성령 인도. 요셉을 총리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그걸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큰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린 거예요. 작은 요셉이 작은 체험, 복음을 체험됐는데 그 시대를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는 큰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면, 성경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그래, 한 성도 한 성도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부분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세계 복음화, 복음으로서 세계를 정복하는데 이 세계 복음화, 이 흐름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큰 흐름 속에 우리를 각자를 불러서 목회자로 중지자로 불러서 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도 거기에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몸담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에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은 예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돼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것도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내게만 좋은 것을, 내 귀에만 좋은 것을 받으면 그건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줄 때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조금만 적용을 해도 응답이 계속 와요. 이 부분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이 부분도 안 되는 사람 많고, 이 부분도 안 되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10년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성경을 100번 보면 뭐합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사람이 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데, 사람이 망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뭐다 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과학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발전돼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다 망합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뭐다 얘기했어요? 특징이 철로 역정.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이 세상은 뭐다 비유했어요? 철로 역정에서 이 세상은 장망성, 장대 망하여 가는 도시가 장망성이 이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망해가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예배에 실패해서 내가 망해지고 가는 사람들 속에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건 안타까운 겁니다. 빨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로 나는 예배 드립니다.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헌금 냈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응답 받아. 그게 아무도 응답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찾아가야 돼요. 예배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 부분에 안 되지면서 우리가 말씀 받으면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 뭐 때문에 애통해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애통을 당했던 한나처럼 브린나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한나는 아무리 남편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그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면 술 마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뭐다 얘기합니까? 술 마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술 마신 것을 사과한 겁니다. 엘리 제사를 통해서 곧 복이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 시대에 주름을 잡았어요. 그 시대 주류. 엘리 제사장 시대가 딱 끝나면서 사무엘 시대 되면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는데 아직도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고 안 나오는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사무엘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 강하게 만든 것이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 누구 앞에서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걸 시대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작은 문제, 내 조그만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해지요. 새벽 기도 나왔었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문제 놓고 기도해죠. 하나님이 절대 계획 큰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안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증거가 왔고 더 큰 증거가 올 거라고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진짜 오는 거예요. 사람이 눈은 못 속여요. 사람은 있잖아. 이렇게 옷을 입으면 사람을 볼 때는 좀 멋있게 보이지만 눈빛은 못 속여요. 눈빛. 사람은 화장을 하지만 눈빛은 못 속여요. 벌써 눈이 힘이 빠지고 막 눈이 풀리면 사람은 아무리 정신 차려도 정신 차린 거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영이 살기 때문에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 됐으면 아직도 이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마음속에 깊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가 나에게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대요. 우리가 근심 걱정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걸 제대로 잡고 기도하면 그걸 제대로 잡으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뭐가 있어요?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건강 문제, 정신 문제 있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됐는데 예배당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제대로 이 예수를 체험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 파탄나고 자녀가 말썽이고 불치병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복음 듣으니까 이 말씀 듣으니까 나에게 답이 되는 거, 나에게 해답이 되는 거.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가 구원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 딱 보면 막 어려다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뭐 하잖아요. 보면 웃죠. 구원받을 기회니까. 당신이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회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다 하면 우리가 은근히 입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속으로는 기뻐해죠.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거 전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뭐다 이게요? 말로? 나중에 내가 내 문제, 가정 문제 해결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중에 교회 나갈게요 해요. 그러면 기다려주면 구원의 기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 지금이 기회예요. 우리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그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근데 진작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뭐다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고 하나님은 내 가정에 문제가 커서 정신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린다 얘기해요. 그럴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다 얘기해요?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전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불신자에게 전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종합적인 축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종합적인 축복. 아직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예배 축복을 놓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한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전에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언제부터요? 믿는 그 순간부터 구하라. 그래야하면 받으리니. 기도하면 받는데요.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된대요.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에레미야서 33장에서 보면 에레미야서 33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영이 임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에레미야 보고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정에 기도가 나갑니까? 나라가 망하고 갖고 자기가 감옥 갔는데 기분도 언짢고 있는데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그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예요, 기도. 성도가 진짜 믿음 생기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이걸 찾아가게 되죠. 우리 삶을 통해서 최고 응답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성경을 이런 눈으로 우리가 결론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복음의 눈으로 한번 성경을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요셉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눈으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요셉이 대단했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야. 하나님이. 요셉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순종을 잘한 겁니다. 순종. 이런 눈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답과 응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으로서 성경 보면 많은 것을 이렇게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이런 눈으로서 우리가 삶을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볼 때 나에게도 답이 되고 다른 사람 볼 때 다른 사람에게도 답이 돼요. 그래서 이 눈을 우리가 뭐다 해요? 영안이라 해요. 영안. 영적인 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복음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뭐가 필요 없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안 살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필요 없다 얘기를 하지만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럼 성도는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것은 하나님 놓치는 거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응답을 받으면서 결론까지 사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러면 꼭 어느 큰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데 그게 내 생각이에요. 큰 교회. 복음을 통해서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복음이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당시도 큰 예배당도 있는 거 성전에 있었는데 바울 몇 명만 갔는데 그 지역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니까 데살로니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가니까 에베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몇 명 갔어요? 3명, 4명, 5명이 갔는데 그 지역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어지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어떻게요?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으로서 성경 보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오잖아요. 이런 눈으로서 내 삶을 보면 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놓치면 성도는 누구 수준에 살아요? 하나님 수준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는 잘못하면 누구 수준에 살아요? 나 수준에 살아요. 나 수준에. 그래서 한마디 말해 경제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건강 문제도 해결 안 되고 계속 문제가 계속 쌓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기도해도 안 되구나 했는데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는 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메시지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선포예요, 선포. 예. 그래서 주일에 받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기를 바라요. 왜요?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부딪혀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잡고 큰 그릇으로 갱신돼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받는 주영교회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예배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동일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